안녕하세요. 임용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독신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또 아내가 남편에게 또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할지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뭐 결혼도 안 한 사람이 뭘 알겠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고 또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또 그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자신의 경험이나 권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말씀과 또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또 이상하게 생각되어지는 부분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각각 같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명령을 주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또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또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남자와 여자의 어떤 차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바울은 남녀 차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21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상호 간에 이제 복종의 원리가 적용되어지는데 그러나 그 역할에 따라서 또 그 필요에 따라서 각각 다른 부분을 강조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결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을 이야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여자의 머리 남편 이렇게 했다고 해서 남자와 여자를 어떤 그 어떤 그 지위상으로 어떤 차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초점은 이 그리스도와 또 교회, 몸된 교회와의 그 연합, 또 그 질서를 강조하기 때문에 이제 머리와 몸을 사용하는 것이지 결코 남자와 여자를 근본적으로 그 차별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거죠. 또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내용도 사실 그 당시 사회 문화에 비교해서 생각해 본다면은 사실 엄청나게 파격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그 유대인들의 어떤 전통을 살펴보면은 이제 아내를 하나의 그 재산처럼 취급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원하면 언제든지 그 이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은 그런 그 관계였었죠. 또 이스라엘 구약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또 그 당시 문화에서도 또 여자는 남자에게 어떤 귀속되어지는 그래서 일부 다처제가 여기저기서 그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여자의 권리
보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여성에게 이 참정권이 주어진 것도 인류 역사에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또 교육도 많이 제한이 돼 있었고요. 재산에 대해서도 그러하고 또 일상생활 속에서 여성들이 많이 남자들에 비해서 많은 불이익을 당했던 것이 사실이죠. 그러니 그게 아주 지금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과거에는 더했습니다. 하물며 2000년 전에 또 초대교회 당시에 그 문화에서는 더 말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바울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그것을 그리스도와 그 몸된 교회의 관계로 이렇게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떤 파격적인 그런 내용이었다라는 거죠. 어쨌든 초점은 남녀 차별이 아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못하다거나 또는 여자가 남자 아래에 있다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바울은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다른 명령을 주고 있는가? 어쩌면은 가장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도록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통 그러니까 일 중심에 있는 사람이 있고 관계 중심에 있는 사람이 있다. 꼭 남자는 또 여자는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일 중심 또 관계 중심 이렇게 크게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남자는 보통 이제 일 중심으로 갑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성경에서도 보면 남편은 수고하고 노동하고 그래서 집에 또 양식을 공급하는 역할이라고 한다면 아내는 이제 해산 그래서 가정을 돌보고 하는 그런 역할이죠. 이런 속에서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남자는 좀 일 중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를 할 때도 그 정서적인 어떤 교감이나 이런 것보다는 어떤 일 효율을 많이 강조를 하죠. 그런가 하면 여자들은 대체적으로 관계 중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 중심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어떤 일은 어떤 상하 관계가 분명히 있어서 어떤 일을 지시하고 또 그 지시대로 순종해서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자들은 인정받고 또 자기가 계획하고 추진했던 일들이 잘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복종, 어떤 순종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내를 향하여서는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라고 분명히 그 질서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자들은 집에서 이제 자녀들을 돌보고 또 남편이 또 이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는 그런 역할이 많았었습니다. 전통적으로요. 그 속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관계죠. 어린 자녀, 어린 아이들이 무슨 말을 못해도 뭐가 필요할지 어떤 상황인지 알아서 이제 배려해주고 돌보는 그런 역할들이 참 엄마에게 또 아내에게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속에서 참 이제 그 관계 중심이기 때문에 많이 사랑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를 향하여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느냐? 바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또 온전하게 하신 것처럼 바로 남편도 이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이제 아내를 사랑하고 돌보는 그런 역할들이 남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필요, 그 사랑의 관계를 채워주고 또 아내는 남편의 필요, 그 복종, 어떤 존중 이런 것들을 채워주는 그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바울이 추구하고 있는,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가? 결국은 연합입니다. 연합.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각각 자기의 필요를 주장을 하고 자기 것만 내세운다면 서로 분열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분명히 31절에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연합을 강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또 32절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결국은 에베소서 전반적인 그 내용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연합 아닙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연합하고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가장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그 연합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바로 가정인 거죠. 그 가정 안에서 아내는 남편의 필요를 채워주고 남편은 아내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또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존중하고 복종하는 그런 관계, 그리고 또한 서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이런 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 남자와 여자의 그 연합이 또 가정의 연합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각자 필요한 노력을 또 각자가 감당해야 될 부분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보통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 항상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의 필요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면은 이제 아내들이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남편들이 귀를 쫑긋 기울이면서 자기 아내를 생각하고 그래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지. 또 반대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했었을 때는 남편들이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실천해야 되는데 아내들이 듣고 그렇지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줘야지 이런 관점으로 듣는 거죠. 여전히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한 우리의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우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과연 우리 가정의 연합을 위해서 또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 무엇인가, 또 배우자와의 그 좋은 관계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또 거기에 실천할 때에 우리가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1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네, 새해에는 또 우리 가정마다 정말 사랑과 또 연합 또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각자 또 맡은 그런 부분들을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주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히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할들,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하고 또 서로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 또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